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랑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통교회 우리 당회와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초청을 받아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원통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김강수 목사님하고 저는 나이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2달 정도 빨리 왔어요. 예. 우리 먼저 온 사람이 형님이잖아요. 예. 제가 2달 정도 우리 김광수 목사님보다 먼저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김광수 목사님하고 참 공통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양인 지역에 있어서 우리 원통교회 또 우리 해안중앙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원통교회하고 해안중앙교회고 많은 그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스포츠 교류도 있었고 또 이런 어떤 교회 교류도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통교회와 우리 해안중앙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여러분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뭐 원통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연합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원통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한가? 그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을 제가 6년 동안 섬기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6년 동안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죠. 그때 6년 동안 배웠던 것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시절에 배웠던 것이 지금 목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목회가 저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의뢰 있는 것이고 그냥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4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 진정한 목회의 모습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냥 부목사 시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 6년의 시간도 물론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4년 동안 이 모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그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거였거든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우리 다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들한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제가 그거를 철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기본기를 논할 수 없겠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 기본이 충실한, 그 기본에 충실한 삶 플러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요, 세상의 이치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는 말이죠, 저등한 존재가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다 일반화된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누가 먹느냐? 제가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등한 존재가 우리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이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장이 이런 동물에 비해서는 고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하등하고 저등하단 말이죠.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느냐? 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치이면서 십자가의 은혜이면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빼놓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원통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 삶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후순위인 것을 망각한 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느냐?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유익은 될 수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는 옳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는 밥 먹듯이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꿔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움직여야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으로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바꾼다는 것은 체인지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성격을, 아내의 성격을 좀 좋은 쪽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바뀌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남편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자녀도 말이죠.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게 되어지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남편을 지적하고 아내를 지적하고 아이들을 지적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럼 결국 그 지적의 효과는 뭐냐?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천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꾼다는 얘기, 누군가를 내가 움직여 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냐? 십자가는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남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분이 기어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쓰잘데없는, 부질없는 그런 모든 삶을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정신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 봐야 하고, 우리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충분히 내가 수용하고 경청하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유익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되어지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디 뭐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해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을까? 뭐 마약을 많이 먹을까? 아니면 어떤 약을 많이 먹을까? 항우울제 약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항우울제 약.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이 왜 항우울제 약을 많이 복용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흑인보다는 백인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 월등히 많은 항우울제 약을 복용한다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는요, 총기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소부 개척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사회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면서부터 누구도 자신의 그런 어떤 신변의 안전, 보호를 경찰이, 정부가 책임지기 전에 내가 먼저 챙겨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은 총기를 가졌어요. 뭐 총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이런 불안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면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도 2중, 3중으로 다 걸어 잠그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게,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집을 CCTV로 다 감시하게 하고, 이런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불안의 요소는 다른 데에 있었더라고요. 내면에 있으면 내면. 겉으로는 다 문도 걸어 잠그고 2중, 3중, 4중 다 철통같이 걸어 잠그고 이런 보안 업체를 통해서 다 경비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내면의 불안 요소를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항우울제 약을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했던 이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암에 대한 요소, 암에 대한 불안. 이 암을, 내가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암 환자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미국의 아주 그 암 전문 센터로 유명한 MD 앤더슨이라는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MD 앤더슨.
여기에 우리 종신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의신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 암 전문의로서 그 병원에서 이게 근무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미국이잖아요. 한국에서 이 병원에 찾아오는 암 환자들이 한 해에 무려 600명 정도가 찾아오네요. 600명. 그 머나먼 이역만리 땅에서 이 교수님을, 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600명이 찾아오는데 매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암 환자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암 환자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얼굴이 다 어둡다는 거예요. 어깨는 다 늘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어둡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답답한 대화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 세포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도 이 암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항상 즐겁고 웃는 사람들, 항상 즐겁고 웃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도 그거를 잘 극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지만 그 암에 대해서 어떤 불안 심리, 나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하자면 암과 친구가 돼. 암과 친구. 암은 암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언젠가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데 이 김우신 박사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찬양 잘 부르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딱히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평신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찬양대에 서 있는 분들, 우리 찬양대에 서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서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 김우신 박사님이 소위 말해서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말이죠, 제거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 이 자가 면역 세포, 소위 말해서 NK 세포가 있는데, 이 NK 세포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정상인들보다도 1000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찬양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찬양대 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대. 예, 손 내리세요. 다른 사람보다 NK 세포, 자가 면역 세포가 1000배 더 많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찬양대에 있으면서 인상 쓰고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NK 세포 1000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항상 밝고 웃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 그런 분들에게는 평상 우리 일반 사람보다 이 NK 세포가 1000배가량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 에너지가 분출되게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됐다고는 저는 말씀 안 드려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흐르고 있는 이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은요,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평안, 참된 복음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만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하고는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나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라는 성이 아주 사악한 죄악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어떤 성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는 죽는 거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 행배를 타지 않습니까? 다시스 행배.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나가 이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어질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침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침.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 당시에 요나가 탔던 이 배는요, 오늘과 같이 이런 유람선, 사람을 싣고 여행을 하는 그런 이 배가 아니었어요. 무역선이었습니다. 무역선. 무역선은 한번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몇 주일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침, 때마침 말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삶 가운데 그 무역선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도 내 생각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배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이 요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생각이었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 주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실패하면은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참된 진리, 참된 평안에서 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해서 그 배를 타고 결국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개인의 역사입니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이죠. 3일 밤, 3일 낮 동안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다시 니누의 해변에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토해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수하고 요나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은 이 요나의 잘못된 선택, 그 생각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평안하고 내가 못 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소유하셔야 돼요. 마음의 이런 평안. 인본주의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자유함.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정말로 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떤 성도님은 암송하면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나의 어떻게 보면은 모토로, 삶의 모토로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쓰게 되었느냐? 도망가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이런 시편을 썼다는 얘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도망가기 바쁜데 내 생명 부지하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런 찬양의 고백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으로도 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을 때도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 샬롬의 삶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냐. 5절 말씀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맨 끝에 마지막 구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냐?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우리 세상이 살고 있는 이런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된 삶을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평안뿐만 아니라 그 평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이 자유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이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묘비에 이 사람은 부자였다는 것을 나는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매일 내가 잠을 청하면서 오늘 되어진 일에 있어서 너는 참 놀라운 일을 했어. 너는 참 경이로운 일을 했어. 그것을 꿈꾸면서 나는 잠들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기업인이 정말 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거,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 주님의 방향에서 이탈되어진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런 삶의 방향들이 헛된 향방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원동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